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이 험악하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언제나 살아가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풍성함을 맛보며 살도록 도와주시고 참 자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목자 목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에 몸과 마음과 뜻을 바칠 때마다 귀한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대대로 섬김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 모두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11월에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간에 읽기가 뭐해서 오바댜 한 장인데 11월이 오바댜로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1절부터 봉독하려고 합니다. 오바댜 1장 1절에서 한 장뿐이에요. 성경에 21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긴 말씀이라 잘 읽고 잘 하여튼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시작.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있었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읍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기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오바댜, 잘 이렇게 기억이 안 되면 이름을 오바다 이렇게 해서 오바댜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오바댜라는 성경이 있단 말이에요. 이 오바댜라는 이 선지자의 이름은 하나님을 섬긴다 그런 뜻이에요. 아마 이 오바댜가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오늘 이 한 장밖에 없는 이 말씀은 에돔의 교만과 그래서 멸망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형제잖아요. 근데 형제가 여러분 잘 되면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형제가 잘 되는 것을 우리 속담을 빌리면 사촌이 땅 사면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나에게 무슨 콩가루라도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냔 말이에요. 그래서 멸망했다고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남이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무지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오늘 본문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내가 영적으로 에돔은 아닌가, 이것을 잘 돌아봐야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영적으로 에돔과 같이 행동하면 나도 멸망한다. 이게 메시지예요. 1절부터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언제나 주님은 미리 말씀을 하죠. 왜요? 회개하라고.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지 않은 것이니라. 2절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중에 보세요. 내가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교회도 개인의 모든 안위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뭐냐? 주권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잘 사는 비결은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 생각이 언제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여기에 초점이 딱 맞춰져 있으면 여러분이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삽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리라. 여기에 초점을 정확하게 맞춰보세요. 그러시면 하나님은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풍성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3절 이제 이 원인이 정확하게 왜 이제 에돔을 멸망시키냐, 이게 3절이에요.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산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이렇게 교만해졌다는 얘기예요.
잘 아는 것처럼 언제나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에요. 근데 낮을 때 있을 때는 뭐 교만할 것도 없잖아요. 높은 데 올라갈 때 교만해지죠. 뭐 여기서 떨어지야 뭐 다리는 좀 부러질 수 있겠지만 죽기 하겠어요? 그지만 십중에서 떨어지면 죽는단 말이에요.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 그럼 교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언제나 정의가 뚜렷해야 돼요. 교만은 뭐냐? 자기 사랑과 자기 자랑으로 이루어진 병든 영혼이 교만하다는 의미예요. 자꾸 자기 자랑을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를 자꾸 사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목장 같은 거 이렇게 해보라고요. 한두 번은 그냥 잘 들어주세요. 근데 자꾸 자기 자랑하면 좋아요, 싫어요? 그 목장은 안 돼요. 듣기 싫어하거든요, 사람은요. 언제나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네,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꼭 뭐가 있어야 되냐? 매주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금방 제가 서론에 얘기했잖아요. 잘하는 거 박수 치는 거 이건 누가 못해요? 다 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잘못했을 때도 더 박수 치는 건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누가 도와주면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돼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죠. 아이들이 공부 잘할 때 박수 치는 거 잘했어. 어떻게 100점을 맞았냐? 이건 누구나 해요. 예수 안 믿어도 하는 거야. 그런데 90점 맞던 애가 70점으로 떨어졌네. 그때 뭐 해야 된다고요? 더 격려를 해야 된다는 거. 이건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애들도 알아요. 그 동지표를 갖고 올 때, 야, 집에 가면 엄마한테 혼나겠다. 아빠에게 혼나겠다. 안단 말이에요, 애들도. 근데 역전시켰잖아요, 지금요. 박수를 치고 더 잘하라고. 그러면 아이들이 보기에 신기하다. 어떻게 우리 엄마 아빠는 다른 엄마 아빠와 다르냐? 예수 안 믿는 엄마 아빠와 다르야 되잖아요. 분명한 우리가. 예수가 내 안에 있으니까. 그래야 그 아이들이 그래서 예수 믿는 거구나 이래야 되지요. 그러지 않고 세상 부모와 똑같은 가치관을 살면 뭐 예수 믿어도 우리 엄마 아빠 뭐 세상 안 믿는 사람과 다를 바도 없네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자녀들 예수 잘 믿어요. 그렇지 않으면 별 볼 일 없어요. 대학교만 가면요 벌써 지멋대로예요. 내보내보세요. 근데 집에 있을 때는 여러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애들이 많아요. 근데 집 나가면 없는 거예요, 예수가. 그런 일들을 수없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서. 왜 그러냐? 아유, 뭐 우리 엄마 아빠 봐야 예수가 없는 걸 뭐. 예수 가치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걸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간단한 거지만 잘할 때 박수 칠 때 이건 세상 사람도 하는 거. 잘못했을 때 더 박수 치는 거. 이건 성령이 하는 거. 잘하는 거 사랑하는 거. 이건 세상 사람들 다 하는 거. 잘못했을 때 제가 상처가 많아서 그렇구나. 내가 더 사랑해 줘야 되겠구나. 그러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죠. 그 사람이 치유되니까 마음이. 그러니까 잘 보세요.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은 상처가 많아요. 그래서 쭈그러진 공과 같아서 그 사람도 잘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그럼 옆에서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정말 기도해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그 사람을 새롭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이 간증이 매주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목장에서 이 간증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정말 평생을 내 성질대로 살아요. 불쌍한 영혼이에요, 진짜. 교회 안에 있는데 불쌍한 영혼이야.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간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산다는 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에돔이 아주 보세요.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대요. 내가 교만한데 교만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자기 자랑을 하고 자꾸 자기 사랑으로 그 영혼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이 최고 큰 죄악이에요. 교만은 뚜렷하게 어떻게 나타나냐? 첫째는 우월감으로 나타나요. 자기가 자꾸 죄인이 아닌 것처럼 남보다 자기가 우월하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바리새인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는 감히 얼굴도 하늘로 못 들고 가슴을 치며 기도했다. 이게 죄인의 태도예요. 그래서 교만하면 우월감으로 나타나고 또 하나는 언제나 권위에 불순종해요. 이게 이제 뚜렷하게 나타나는 두 가지의 교만의 딱 표시예요. 자기 자랑을 자꾸 하고 자기 사랑을 하면 우월감을 갖고 교만해진다. 또 하나는 권위에 불순종한다. 그러면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치료해요? 치료는 겸손과 눈물로 치료해요. 네, 겸손과 눈물. 그래서 은혜 받으면 내가 죄인임을 깊이 깨닫고 정말 오직 예수 때문에 내가 계속 분광사에 말하면 뜨뜻한 곳 안 가고 천국 갈 수 있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오직 예수 기도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깊이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해지는 거지. 또 그러니까 눈물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눈물. 그래서 교만의 해독제는 뭐라고요? 겸손과 눈물. 이게 교만의 해독제야. 이게 또 큰 은혜 받는 비결이에요. 겸손하면 언제나 은혜 받아요. 또 겸손하면 언제나 날마다 배워요. 그래서 배움의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그런데 에돔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해서 멸망한다.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도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래서 아테네 그 아카데미 입구에 아폴리즘이 글이 있는데 이게 참 유명한 글입니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 유명한 철학자들의 산실에 기록된 글인데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어려서는 겸손을 배워라.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글인 거예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겸손을 배우면 이건 인생의 기초를 기가 막히게 튼튼하게 놓은 거라는 거예요. 되게 그렇지 않거든요. 어려서는 겸손을 배워라. 젊어서는 온화를 배워라. 장년에는 공정을 배워라. 늙어서는 신중을 배워라. 그렇게 써 있대요.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어려서 뭘 배우라고요? 겸손을. 그러니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서 자녀들에게 겸손을 잘 가르치는 부모는 이건 엄청난 거예요, 사실. 그 아이는 평생 복을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진짜 복의 복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참 그 사람들이 지혜로웠던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 겸손을 배워라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젊어서는 뭘 배운다고요? 온화,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 닮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보면요. 작년엔 뭘 배운다고요? 공정을 배워라. 늙어서는 뭐 배운다고요? 신중함을 배워라. 그렇게 써 있다고 그래요. 이게 방향키와 같은 말씀이에요. 놀라운 말씀이죠. 이 에돔이 이렇게 교만했고요. 이들이 이제 정말로 이 교만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제 쭉 말씀이 진행되는데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가 왜 눈물과 겸손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냐. 하나님은 결코 우는 얼굴에 침 뱉지 못하시는 분이세요.
언제나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풍성함으로 응답을 하죠. 예, 쭉 내려가서 오늘 말씀 조금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 10절을 볼게요. 여기 이제 그 얘기가 하는 거예요.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이 에돔 족속은 에서의 족속이란 말인가, 둘이 형제잖아요, 야곱과 에서. 그런데 형제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뭐를 했다고요? 포악으로 말미암아 네가 어떻게 형제에게 저렇게 포악을 행했냐고.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어떻게 포악을 행했나 한번 볼게요. 11절에 내가 멀리 섰던 날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과 같았다. 니들이 형제 족속인데 이방인과 똑같이 포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12절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재앙을 만났는데 야곱의 족속이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단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 위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런데 재앙의 날에 방관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잘 보세요.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얘기예요. 남이 어려움을 당할 때 방관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나만 편하면 돼. 뭐 이렇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살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남이 어려움을 당할 때 방관하는 것은 죄다. 네 형제가 재앙의 날을 만났는데 너는 방관했다는 것이에요.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너는 기뻐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행동을 네가 했다는 거니까 여러분 방관하는 것이 죄예요. 또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 것은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 죄라는 건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내가 죄인임을 깊이 깨달아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법은 나라법도 있고 도덕법도 있고 하나님의 법도 있단 말이에요. 나라법 어기면 감옥 가는 거고요. 도덕법을 어기면 양심의 가책이 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이게 생각으로도 지은 것도 다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날마다 눈으로도 이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안 보고 내 시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것도 다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입술로 우리가 짓는 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먹빛보다 더 검은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이걸 깊이 깨달으면 십자가의 보혈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을 방법.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달으면 내가 남을 보는 눈이 달라지잖아요. 당연히. 내가 더 큰 죄인인데 무슨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겠어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고 살아가는 거야.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들이. 그래서 정말 방관하는 죄,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죄. 여러분이 성경에 부자로와 나사로의 얘기가 있어요. 부자가 뭐 그렇게 뭘 잘못한 것 같아요. 보니까 부자는 지옥 같고요. 거지 나사로는 천국 같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근데 부자가 왜 지옥을 갔냐고요. 이게 방관죄예요. 이게 방관죄. 저는 날마다 잔치 벌이고 배 터지게 먹어가면서 나사로에게는 그렇게 대하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요. 고통을 외면한 죄. 오늘 여러분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가 돼요.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이게 너무 심하다고요. 지금 우리 사회가요. 그러니까 방관의 죄가 무지하게 심한 거야. 그래서 3절에도 이제
여기 이렇게 얘기해요.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아니할 것이며 고난 아래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네가 방관의 죄와 네 형제의 그 아픔과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도 너는 모른 치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고, 그러면서 모든 것을 역전시키겠다고. 그래서 15절에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심판해요. 그 여러분 언제나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는 영벌의 심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상급의 심판은 반드시 있는 것이에요. 그 생각을 잘하고 사셔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이거 한 장을밖에 안 됐는데 심판날의 대역전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19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9절,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루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기르앗을 얻을 것이며, 회복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20절,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수는 가나안 사람에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은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을 뭐한다? 얻을 것이니라. 주님이 모든 것을 뭐 해주겠다? 회복시켜주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언제나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세요. 부흥회 때 은혜 많이 받으셨는데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의 마음에 먼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정말 여러분이 행복자가 돼야 돼요. 내가 예수 안에서 참 행복해졌어. 자유함을 얻었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잘하는 사람만 박수 치는 거 이건 되는데 잘못한 사람들은 내가 박수 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내가 자유한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하는 거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 행복하죠. 그러면 그런데 문제는 이게 사랑할 짓을 안 해. 근데 내가 사랑을 못하면 내가 자유가 없어져. 그런데 잘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 이건 잘할 수 있단 말이죠. 누구나. 잘못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예수의 사랑을 가지면 내가 뭐한다? 자유해. 이게 성숙이에요.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의 목표는요 자유하는 거예요. 자유.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게 성숙이에요. 오직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내 가정에, 내 목장에, 내 교회에, 또 정말 이 땅은 그냥 경쟁하고 비교하고 열등의식과 피해의식과 잘못하면 더 잘하고 박수치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밟는, 짓밟고 무시하고 그런 사회잖아요. 이 사회가. 그와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정말 당신을 만나서 너무나 내 인생이 행복해졌다고, 이웃을 행복하게 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 가치관이라고 변화시키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에돔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오바댜는 와서 한 게 이방인 에돔의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예언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인생 짧은 인생 살아가요. 정말 축복의 통로로 언제나 저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참 복을 받았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이웃에게,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목장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부흥회를 잘 마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연습을 또 하루하루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저희들이 언제나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겸손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그때마다 주님께서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의 아침 고개 숙여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진실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들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11월을 맞이했는데 하나님 이 한 해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켰다고 날마다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